잠언 28장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인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 못된 일, 폐악질을 보기 싫어서 의인들이 숨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숨겨 주시는 것인가? 의인이 스스로 숨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숨겨 주시는 것이냐? 성경을 보면 우리가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아방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 450명이나 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엘리야를 똑같이 죽이겠다고 복수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이세벨 여왕의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치죠. 유다 광야로 주랭랑을 쳤어요. 하나님께서는 지치고 두려워하는 엘리야를 위로하셨고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9장의 1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조리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선지자들은 모조리 칼에 죽었고 이제 그들이 내 생명을 찾고 있는데 나만 남았습니다.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나만 남았다고 하나님께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도 한 번, 14절에도 한 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만 남았다는 말이 결코 엘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 엘리야 선지자가 그동안 호렙산까지 오는 동안 지나왔던 길들을 생각해 보면 갈멜산에서부터 유다 광야로 오고 호렙산까지 오는 동안에 엘리야 선지자가 그 긴 시간 동안 그 먼 거리를 오면서 단 한 사람도 믿음의 선지자나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자기만 남았다고 독립되고 고립되어 있는 느낌을 받기에 충분해요. 그러니 진짜 나만 남았다고 말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의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7,000명이나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이 7,000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왜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입니다.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시대였어요. 눈에 보이기만 했다면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다고 나만 남았다 고민하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합 왕과 이세벨의 왕의 눈을 피해서 지금까지 술래잡기 하듯이 잘 도망다니고 잘 숨어서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과 악인이 일어나는 그때에 자기 백성을 계속해서 숨겨주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일어나고 환난과 시험의 때에 우리가 잘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특권이고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는 주의 백성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끝까지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았던 비결도 똑같습니다. 시편 32편의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다윗을 보호해 주셨어요. 다윗이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그리고 원수들의 눈과 손으로부터 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탄마귀랑
술래잡기를 하면서 재수 좋아서 안 잡히면 잘 사는 것,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탄 마귀가 악인들이 해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숨겨주시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삶을 우리가 약속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특별히 악인들이 일어나는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잠언 22장 3절의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같이 보기 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재앙을 보면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하나님 품으로 얼른 들어가서 숨는 믿음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찾고 악인이 아무리 해하려고 우리를 찾아도 주의 품에 안겨있는 성도는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숨겨주시고 지켜주시는 한 사탄 마귀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주의 품에 우리를 숨겨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이 다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숨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